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아멘.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선물이라고 하는 것은 100% 주는 사람이 모든 값을 치러서 주는 것이, 공짜로 주는 것이 선물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굳이 선물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선물은 주는 사람이 100% 값을 치른 거예요. 받는 사람이 거기에 답으로 얼마를 보태면 선물이 아니라 공동 구매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 지분을 가졌다라고도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선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구별되는 것이 아니라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동업자가 되는 것입니다. 공동 대표가 되는 거예요. 지분의 차이가 있지만. 그래서 주님은 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실 때 굳이 선물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의 선물. 그런데 이 구원, 하나님의 선물에 대해서 우리가 선물로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공동구매를 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과 공동됨을 가지려고,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나가려고 하는 그 인간의 속성, 이 죄의 속성이 인간 앞에 깔려 있는데 인간들이 그걸 잘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고 하니, 주님이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선물을 주셨는데,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적으로 아멘으로 정말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다 라고 하면 좋겠지만 거기에 자꾸 플러스를 시키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이 거저어지는 것이냐? 거기에 너의 공로, 너의 충성, 너의 재물, 너의 드림, 그것을 자꾸 플러스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추가시키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선물이 아니죠. 그걸 바칠 수 없는 사람들은 그러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중세교회가 실수한 것이 바로 거기에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기독교를 개혁을 시키려고 했겠습니까? 중세교회가 너무 썩었고 너무 냄새나고 너무 더러워졌기 때문에 다시 개혁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 개혁이 무엇이었습니까? 마틴 루터에 의해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예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의에 이를 수 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믿음 플러스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은 이루어지더라. 이게 종교개혁의 핵심이요 불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가톨릭에서 오직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만 믿어서만이 아니라 예수 믿음 플러스 너의 공로. 그래서 자기의 삶을 바치고 물질을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치겠습니다. 거기에 구원이 나의
나의 그 무엇이 포함되어져야만 된다고 그러면 구원은 거저 얻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구원은 사는 것이 되는 것이죠. 언제부터 구원이 팔렸습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성전을 청소할 때 장면이 생각나지 않습니까? 언제 이 성전에 있는 그 양이나 돈 바꿔주는 일로 이문을 취하라고 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의 그 예배가 이상한 장사꾼의 그런 판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흥분하셔서 채찍으로 내리치고 다 이 모든 이 상판을 다 엎으시고 성전에서 내쫓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예배에 좋은 의미로 그런 것들을 만들었겠지요. 얼마나 좋은 의미입니까? 멀리서부터 오다 보면 양들이 상처도 입을 수 있고 흠이 날 수도 있다. 그러니 흠없는 양을 드리려면 우리가 흠없는 양을 여기에 고이 보관할 테니 여기 와서 이 양을 사면 될 것 아니냐. 우리는 너희의 예배를 돕기 위해서 정말 진심으로 착한 마음으로 이 일을 하는 거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중심을 다 파악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돈 벌려고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임원 취하려고 그 예배에 그걸 플러스 시켰다는 거예요. 얼마나 주님이 보실 때는 더러운 행위입니까? 예배 생활 하는데도, 신앙생활 하는데도 뭔가 이익 벌려고 하는 사람, 뭔가 득 벌려고 하는 사람, 자기 이익 취하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구원의 찬양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뭔가 이익을 바라보고 뭔가 자기가 얻어갈 것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종교 개혁만이 아니에요. 신앙의 개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그 외에 그 무엇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고 했습니다. 구원을 얻으리라고, 받는다는 것입니다. 받는다는 것. 누구든지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믿음으로. 자꾸 인간은 자기의 탐욕을 위해서, 자기의 방법을 위해서, 자기의 사업을 위해서 구원에 플러스 시키려고 그래요. 중세교회는 심지어는 죽은 자기의 가족들을 이용해서 음부에 내려가 있는 당신의 부모, 당신의 친척, 당신이 아는 그 지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물질을 바쳐라. 온통 물질. 온통 돈 했던 것이 바로 중세예요.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을 바랬을까요? 구원을 말했을까요? 진정으로 그들이 구원의 소망을 노래했을까요? 구원을 위하여 그들의 예배가 있었을까요? 오직 하나님께 헌신, 충성의 그 헌신을 담아서 그 교회당, 예배당을 지었을까요? 하나님 보실 때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르하게 할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개혁이 필요한 거예요. 개혁이. 아주 그 중심, 이 속부터 뒤집어 놓는 그 역사. 그 역사의 도구가
마틴 루터가 되었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데 자기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과 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과 너무도 다르다는 것입니다. 왜 구원에 자꾸 나의 공로가, 나의 물질이, 자꾸 나의 인생이 여기에 자꾸 들어가서 플러스가 되어야만 구원에 이르는가? 성경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데 왜 여기에 자꾸 인간의 공로를 포함시킬까? 이거 아니다 해서 잘못된 조항들 써서 뒷문에다, 앞문도 아니고 뒷문에다 잠깐 못으로 박아놨는데 그것이 그렇게 개혁을 일으키는 큰 불씨가 되고 등불이 되고 횃불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그의 심령에 하나님의 진리의 불, 말씀의 불을 통하여서 그로 하여금 쓰게 했고, 그 쓴 그 글을 통하여 모든 사람들의 심령에 개혁의 불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렇게 개혁으로 일어난 그 종교가 바로 기독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도 첨가하지 맙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는 1점이나 1획도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오리지널 하나님의 말씀. 그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가 직접 보고 읽고 경배하게 됐던 것 아니겠습니까?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선물은 예수님께서, 당신께서 다 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조건 없이, 값 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구원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구원을 여러분 노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바로 그 구원의 주인공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선물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동 구매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것은 교만인 것입니다. 사탄이, 여러분 루시퍼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벌을 받게 되었다고 말했습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하는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이 구원에 우리가 무엇인가를 보태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그 어떤 누구도 그 무엇도 첨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첨가할 수도 없는 것이 바로 구원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전적으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라고 하는 것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헌금 안 드려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헌신 안 해도 구원과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그 무엇도 구원을 받기 위해서 내 노력이 필요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구원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예물을 드리고, 이게 다 자원인 것입니다. 기쁨이에요. 기쁨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 인색함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요? 그래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인 성령의 역사가 나를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지만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아까운 내 재물 어떻게 하나님께 드립니까? 10원도 누구에게 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의 역사는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드리면 우리는 쫄딱 망할 건데, 아니요. 하나님이 선물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려고. 하나님은 거저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축복해 주시려고. 이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내 헌물, 내 충성,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여러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더 드리고 더 충성하게 해서 우리가 더 난리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모르기 때문에 인색함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충성을 다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 하나님의 선물에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선물에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을 노래하고 찬양하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입니다. 천주교만이 여기에 자꾸 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도 교회들이 또 이단들이 얼마나 구원에 붙이는 것이 많습니까? 그게 이단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 보세요.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느냐? 아니요. 거기에 플러스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된다, 누구에게만 충성해야 된다, 누구를 또 믿어야 된다, 항상 플러스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다 이단이에요. 그게 다 거짓인 것입니다. 그게 다 사탄이에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려고 하는 그 본질인데 그걸 모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에게 사로잡혔기 때문에. 본인도 아마 그게 진짜인 줄 알고 믿고 있을 거예요. 사탄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사탄의 생각과 사탄의 사상이 그 속에 그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진심으로 말하지만 그게 가짜고, 그게 영혼을 갉아먹고 영혼을 파먹는 사탄의 앞잡이의 노릇이라고 하는 것을 본인이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이단에 빠지는 게 무서운 거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이게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의 뜻.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이 구원의 은혜의 선물을, 이 선물로 여러분의 모든 믿음의 생활과 여러분의 삶이 풍성해질 수 있는, 주님의 은혜가 풍성해지고 주님의 기쁨이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신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진정한 선물의 기쁨을 맛보게 하시고 진정한 선물로서의 그 역할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 선물로 인하여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